오늘도 주님께 사랑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각각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 다른 말로는 중생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곧 사람이 거듭나야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은 어려웠습니다. 거듭난다 할 때 그 거듭이라는 말이 새롭게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위로부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지요.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엄마 모태에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난다는 것, 그건 도대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의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곧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요, 그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십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자, 성령으로 난 사람들만이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격할 수 있고,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만이 천국의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님께서요, 그 부분들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시면서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성령으로 났다 하시면 단순할 텐데 물과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좀 풀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물을 뿌리어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내 말씀을 따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 바로 그 부분이 이렇게 성취됨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 깨끗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심에 대하여 강조하시고자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 곧 천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떠한 공헌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많고 재산이 많다 해도 그거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젊다 해도 혹은 경험이 많다 해도 그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읽어도 기도를 많이 해도 거듭남은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성경 많이 배우고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우린 성령으로 난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은 성령의 충만함, 성화됨, 열매를 맺음이 아니라 거듭남,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받음, 거듭남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거듭났기에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해가 되고 양식이 되고, 거듭났기에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태아의 아기가요,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음식물, 영양을 공급받으나 태어나면 탯줄을 끊어버리고 코로 숨 쉬어야 하고 입으로 음식을 먹는 것처럼요, 우리도 거듭나면 기도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건 뭐냐면 태어나야 합니다.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중생, 거듭남,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우리의 공헌할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니고데모에게는 어려웠던 겁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회원으로서 그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면 자기는 당연히 보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고 너의 경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차라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헌신이나 어떠한 경건의 훈련을 요구하셨다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요, 너무나 어려워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의 질문입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질문은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시로만 날 수 있고 성령으로 난 사람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잘 이해한 겁니다. 너무 잘 이해해서 그러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저는 니고데모의 이 질문이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질문은 바로 이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이겁니다. 이제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린 거듭날 수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게 임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참 큰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혹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진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0.0000001%라도 네가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100%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은 그를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때에 100%의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삶의 빛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째,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증거를 받아들임입니다. 복음의 증거를 받아들임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사뭇 예수님께서 꾸짖는 듯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니고데모를 향하여 위선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선생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선생이라면 당연히 이해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 즉각 알 것입니다. 그럼 그 정도 알면 무엇도 알아야 하는 거 하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계획, 곧 죄인된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몰랐는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자기의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종교성, 자기의 문화, 그 부분에 갇혀 있는 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듭남이란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 자신의 틀에서 건진바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니고데모에게 집중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집중케 하시고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지금 이 거듭남에 대한 메시지 속에서 세 번째 나오는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중요함, 그리고 우리에게 집중을 요구할 때 늘 쓰시는 표현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입니다. 우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우리가 누굴까요? 지금 분명히 이 대화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개인적인 대화입니다. 그래서 내가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요, 지금 비록 니고데모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나 이 역사 세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버지의 통치와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아는 것, 보는 것을 말하며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때 너희는 바로 이 니고데모를 포함한 유대 교인들이고, 그것은 곧 자기 종교, 자기 생각, 자기 문화, 자기 철학에 갇혀 있는, 자기 틀 속에 갇혀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전한 증언을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뒤집으면은요,
믿는다는 건 뭔가? 바로 우리가 전하는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언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른바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언의 말씀을 받아들임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임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 대언을 받아들임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대언이 중요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 36장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 36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에스겔 3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이른바 그 마른 뼈 사건이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약속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신 후에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얘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사람의 생각으로 보자면 그건 절대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자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주님께서 굉장히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되겠냐 하실 때에는 그게 되겠습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마른 뼈? 당연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권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됩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답변인 것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바로 그런 에스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언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곧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요, 이러한 대언의 명령을 듣고 대언합니다. 그러자 이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살이 오릅니다. 거죽이 덮여집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생기, 이 생기라는 단어는요, 영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바람이라는 단어도 번역이 가능한 그런 단어입니다. 생기가 불어와 그 몸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대언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이라는 것이 그런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그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임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선포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구원받고 거듭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서 또한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또한 선포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누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본 자들이 우리에게 대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선포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다는 것은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 그 증거를 받아들임입니다. 그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임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고백하며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계속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으로 난 사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날들을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해도 네가 믿지 못한다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거듭남에 대한 메시지를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오신 후 천국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세세 무궁토록 올려드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믿게 되는 것이고,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이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그 영광 가운데 찬양과 존귀를 올리는 그 사건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 가운데는 궁금증이 생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아까는 100% 하나님 은혜라면서요, 100% 하나님 은혜로 거듭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다면, 이 영생이라는 단어 뜻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얘기는 다르게 설명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하심을 보고 사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우리 집,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 가운데 들어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영생이거든요. 이 모든 게 영생입니다. 죽어서 얻는 게 영생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를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벌써. 그런데 믿음으로 영생을, 그러면 우리가 좀 거듭나는 것에 대해 조금 보탠 거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등에 불을 켜려면 이 스위치를 올려야 됩니다. 스위치를 올려야 빛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이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스위치를 올렸기 때문에 이 빛이 환하게 비춰졌다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스위치를 올리고 야, 내가 이 불을 만들었어 라고 얘기한다면 아이고 귀여운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어른이고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압니다. 스위치를 킨 것이 불을 밝힐 수 있는 원인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전기가 있어야 되고요, 전기가 있으려면 발전소를 누군가 만들었어야 되고요,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전선과 모든 이 시설을 만드는 누군가가 이것을 다 해놨어야 합니다. 그래야 스위치를 키면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밝혀진다는 것도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데 믿어가지고 거듭난 것이 아니고요, 100%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 부분이 우리의 삶의 실제 빛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올려야 된다고까지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십니다. 왜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고 영광받고 그 교제하심에 있어서 기계적 관계를 원치 않으시고 인격적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믿음이라는 부분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가 100% 만들어 놓은 나의 은혜가 너의 삶 가운데 빛으로 비치게 해주겠다. 그러니 믿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음을 갖게 되고 스위치를 올리는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오늘 계속해서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십니다. 풀어 설명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육체에 계셨다라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인자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인자, 곧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인자 같은 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위와 그 보좌가 인자 같은 이에게 이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 왕권이 전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양되는 걸 보여줍니다. 바로 그 인자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얘기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만이 하늘로 올라가는 자요, 그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입니다.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나사로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한번 천국에 가면 다시 안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가셨으면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럴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 그럴 마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는 그냥 가는 것으로 끝난 겁니다.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행복으로 우린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는가? 예수님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로 올라가시는 분 누군가?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 개인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요, 예수님만이 하늘로 올라가실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린 거듭날 수 있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로 올라간 사이에 무엇을 하신 걸까요?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를 지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그 진리, 그 복음의 대언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그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절 바로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난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려면은요, 그 앞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로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죄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난 사람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들리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들리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필 그 사건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한번 그 사건이 민수기 21장 4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조금 길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민수기 21장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입국할 때가 가까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우회하게끔 하셨습니다. 아마 그 우회하는 땅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길보다 더 험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답니다. 그 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가다가 예상보다 더 너무 힘들면 마음이 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주세요?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어요? 라고 할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때 더욱더 기도하시고요, 더욱더 주의 말씀을 묵상하셔야지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분들은 그걸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원망하는 건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아주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갈아보자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죽게 하려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살리려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구원받음 자체에 대하여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일찍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하나. 그런 말을 하지를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정말 많이 혼납니다. 그랬다가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음식 뭔지 짐작하시죠? 맞습니다. 만나입니다. 만나가 어떤 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표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싫어한답니다. 한국말 싫어한다는 말은요 굉장히 약하게 들리는데 이 말은 원래 의미로 하자면 혐오한다는 겁니다.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이들이 처음 믿고 막 애굽 땅에서 구출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시기인가?
광야 시대가 거의 끝나가서 이제 곧 모압 광야로 들어가고, 모압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 말씀을 받을 것이고, 신명기 말씀을 받은 후에는 요단강을 넘어가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며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솎아내기 시작을 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참 두려운 말씀이죠.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솎아진 겁니다. 그리고 불뱀을 물려서 역시 또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참 사람들 대단하지요. 좀 전까지 막 원망을 하다가 불뱀 물려가지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우니까 모세한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참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원망했던 사람들이지만 고통 가운데 기도해 달라고 했더니 성경이 말하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러분, 이런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조금만 상상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다 나을 거다. 여기엔 어떤 과학적인 증거도 없고요, 의학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방법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모든 것을 다 행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백성들에게 대언을 했을 것입니다. 이 놋뱀을 봐라. 그러면 죽지 않고 살리라 하고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본 겁니다. 모세가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임으로 100%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의 효과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그들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봄으로 그들이 났습니다. 그럼 왜 하필 뱀일까요? 뱀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부정한 동물이고 우리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니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근데 그 뱀을 보게끔 합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뱀을 보며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저 뱀에 물려 죽었어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단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그 자체를 보면 저주입니다. 징계받음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언가?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저러시지가 아닙니다.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되고 내가 저렇게 저주받은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이거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십자가 가운데 나도 나의 육체도 이제는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봄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한번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거룩한 자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력,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력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신감인 것입니다. 그 담력입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그 큰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차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 참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에 이제 내가 성령으로 난 자가 되었고 거듭난 자가 되었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봄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입니다. 그 스위치를 올리라는 말씀을 누가 해주셨는가? 모든 것을 다 100% 준비하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심어 넣어 주시고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갖고 싶으셔서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고 나의 삶의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심을, 그 복음의 증거와 대언의 말씀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린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가운데에 그 스위치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이 대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제 스위치를 올리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성령으로 난 사람 되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 함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보혈의 권세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하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증거의 전달자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은혜로운 요한복음 3장의 말씀, 하지만 쉽지 않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제 더 나아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린 그야말로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이 주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어 아버지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